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루디아 오늘은 우리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답과 온전한 상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은 책입니다. 룻기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의 이야기이죠. 그 당시에 나오미와 룻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룻기 배경인 사사시대 그들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삶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인간관계 문제,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 2장을 보면은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형편과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매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터에 나가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일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기 회복이 둔화되어 아직도 여러모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특별히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가자 지구, 그게 하마스라는 그런 부류의 집단과 계속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련과 아픔이 계속 연속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룻기를 읽으면 마치 우리 가정의 이야기와 같고 때로는 우리 개인의 이야기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 혹은 그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 말씀은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룻기 말씀이 꼭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을 저는 가끔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그려주는 것과 같은 책이 룻기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룻기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룻기를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마치 저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제가 앞에도 몇 번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런 책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룻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룻기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와 룻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의 인생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룻에게로 향하였을 때 룻은 은혜를 잊기 시작을 하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처럼 룻은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아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은혜가 보아스를 통하여서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 단어가 favor이라고 하는데요. 이 favor이 거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eyes, 눈과 함께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시선, 그분의 눈이 나에게로 향하여질 때 내게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로 향하는 그 순간 나에게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자기 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꾼들과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죠. 인부들은 열심히 보리 이삭을 추수하고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시선에 룻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은혜였던 것이죠. 룻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룻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녀를 보면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했을 때 사환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보아스와 사환이 나누고 있는 이 대화는 두 사람 간의 대화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룻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룻은 오늘도 내가 이곳에 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밭에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룻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일터에서 일하고 또 늦게 집에 돌아와서 또 짧지만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무시는 것, 그리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 가셔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오늘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시겠죠. 우리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자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로 시선을 향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룻에게로 시선을 향하였습니다. 이제 룻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나오미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통하여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제목인 보답과 온전한 상을 통하여서 룻에게 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밭을 향하여 나갔잖아요. 근데 그날 마침 보아스가 왔습니다. 보아스가 사환에게 저 여자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시선을 향하였잖아요. 그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룻에게 임하는가? 그거는 보답과 온전한 상을 통하여서 룻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 전체 4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뽑으라면 방금 읽은 룻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이 여자분 같으면 냉장고에 딱 붙여 놓으시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학생들 같으면 책상 위에 그런 데다가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붙여 놓으시고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매일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이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을 임하게 될 거예요. 룻기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하는지라 이거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두 가지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두 가지 축복. 그 첫 번째 축복은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하는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면, 두 번째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는 것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축복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룻이 행하는 일에 보답해 주는 축복을 보면 여기서 룻이 행한 일이 뭘까요? 룻이 행한 일, 그것은 2장 11절 앞절을 보시면 나오죠. 2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기 보면 룻은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고국인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고백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 백성, 곧 모압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룻은 시어머니께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는 그곳 베들레헴 땅에서 나도 죽어 그곳에 매장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는 룻의 부활 신앙을 붙잡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땅, 그 베들레헴 땅에 왔다는 것을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 룻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 곧 이곳 땅에 온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온 것,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빌어준 두 번째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두 가지,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베풀어준 보답과 온전한 상에 대한 두 가지 축복을 빌어주었는데, 여호와의 축복이 누구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분명히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보아스를 통하여 그 보답과 온전한 상이 룻에게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보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2장 2절에서 룻이 밭으로 나갈 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고 나갔잖아요. 어느 밭으로 가야 될지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밭으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보아스가 그 자기의 밭에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은혜가 보아스를 통하여서 임하더란 거예요. 보아스가 이 여자는 누구냐라고 봤잖아요. 이 시선이 룻에게로 향하였잖아요. 그때부터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보답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보답은 보아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서의 오는 보답이에요. 보아스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게 돼요. 특별한 관심. 8절과 9절에 보니까 룻은 보아스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는데 세 가지 면에서 관심을 받아요. 그 첫 번째가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특권을 받아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어느 정도 이삭을 다 주우면 다른 곳으로 가든 말든 이거는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계속 있으라고 해요. 거기에서 덧붙여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해요. 나의 소녀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소녀들. 그러면 여인들은 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주로 남자 일꾼들이 보리 이삭을 이렇게 잘라요. 베어요. 그러면
보리삭을 베어놓으면 이게 단이 되잖아요, 그죠? 한 단 한 단 이렇게 되는 걸, 그거를 뒤따라오는 이 소녀들이 묶어요. 단을 묶는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소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하는 거는 지금 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 이 여인들 보이지? 이 사람들은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야. 내 밑에 있는 종들이야. 뭐 어떤 인부들이야. 라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배려였다는 거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고 해요. 여기서 그들을 따르라는 것은 추수하는 남자 일꾼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남자 일꾼들이 이곳에서 뭐 A라는 지역에서 보리삭을 자르다가 보면 여기가 다 끝나면 이제 지역 또 어떤 다른 곳으로 옮기겠죠. 그러면 B라는 곳으로 이동할 때 룻도 함께 그곳으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이런 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보리삭을 주울 때 그 일꾼들이 일하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다들 꺼려요. 왜 여기 가까이 있느냐고. 나가라고. 방해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단을 이렇게 묶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이삭을 주면 단을 묶을 때 떨어지는 양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울 수 있는 특권을 줬고, 또한 추수하는 일꾼들이 이 A라는 지역에서 다른 B라는 지역으로 옮길 때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가면은 가장 먼저 주울 수 있는 또 특권이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관심을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답이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보리삭을 깡그리 다 줍지 말고 모퉁이에 남겨두라. 그리고 떨어진 곡식은 거두지 말라라는 율법의 조항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밭 주인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 가난한 자들 때문에 내 몫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줍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 걸거치는 것처럼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어떤 밭은 오늘은 보리삭 줍는 사람들 금지합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편말까지 써놓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했는가? 가난한 자들이 와서 보리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룻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두어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리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아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주는 보답은 보아스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게 해 주었다.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건드리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만지다, 세게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남자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 가운데 혹여나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희롱하거나 성폭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멸시하거나 희롱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신당부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멸시를 그 다음에 희롱을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이 어찌 이곳에 와? 그런 자기들을 나름의 선민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보아스가 남자 일꾼들에게 모압 여인 룻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이 룻을 건드리지 마. 성희롱하거나 성폭행하지 마. 그에게 나쁜 말, 그런 말도, 조롱하는 말도 하지 마. 멸시하는 말도 하지 마. 그처럼 보리삭을 줄 때에 보호해 주었던 것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은 보아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주는 보답은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또 이어서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있는 이스라엘 땅,
그곳 팔레스틴 지역에는 고대로부터 물이 참 귀한 나라입니다. 그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이나 밭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일꾼들은, 특별히 이제 그 보리삭을 주우러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실 물을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일꾼들이야 뭐 거기서 주는 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보리삭을 주우러 온 사람들까지 배려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공동 우물로 가야 됩니다. 공동 우물. 거기 사마리아 여인도 공동 우물이 있었잖아요. 야곱도 보면 공동 우물이 있었고, 구약의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이 파놓은 그런 우물들이 있던 것처럼 개인 집에 수도꼭지가 없습니다. 어떤 마을 전체에 함께 공용으로 쓰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경우는 이제 이곳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 낯설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키러 온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챙겨오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낮 시간이 무덥잖아요. 그러므로 이 물 없이 그냥 목마른 가운데 이삭을 주어야 되는 형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룻을 위하여 보아스가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일꾼들을 위한 물이에요. 보리투스를 위하여 주우러 온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소년들이 길어온 물, 그것을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특권을 통해서 보아스로부터 받았던 이 은혜를 기억한 룻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아무런 은혜와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준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준 이제 보답으로는 보아스를 통하여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 이곳에 와서 함께 점심 식사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흔치 않는 일입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목사님 옆에서 식사하는 게 편합니까? 다들 보면 목사님 주위에 잘 없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밭주인 옆에 누가 옆에 와서 식사하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목에 이렇게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부들조차도 그 밭주인 보아스 옆에 와서 식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함께 식사하자라고 불렀어요. 이삭을 주우러 온 모압 여인으로서 이거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잖아요. 일꾼들도 감히 그 옆에 가서 식사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를 가까이 오라고 해? 어찌됐든 또 오라고 하니까 감사하게 옆에 갔습니다. 옆에 간다고 해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겠습니까? 가장 말석에 앉았겠죠. 말석에 앉아서 있는데 거기서 딱딱한 빵을 먹잖아요. 여러분 보면 이제 빵이란 게 그냥 부드러운 빵이 아닙니다. 길쭉하고 딱딱한 빵 있잖아요. 그걸 그냥 씹어 먹으면 입에 잘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에 찍어서 먹어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룻에게 볶은 곡식까지 주었어요. 볶은 곡식은 야영 식사와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룻이 배가 불렀다, 그리고 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보답인지 몰라요. 룻은 가난한 과부였고, 그리고 룻은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날 배고픔을 면하면 겨우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오늘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날 한날의 배고픔만 면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너무나도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시는 보아스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남길 정도까지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풍성한 체험의 보답이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식사 자리에서 초대받아서 배불리 먹고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주인처럼 끝까지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눈치 봐가서 다 먹었으니까 먼저 자리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이제 저 멀리 이제 가고 있는 중에 보아스가 다른 일꾼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당부를 하는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곡식단 사이라고 나오죠. 이 곡식단 사이란 것은 곡식단을 묶어놓은 그 지점을 말해요. 거기는 다른 곳보다도 보리 이삭이 떨어진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룻이 곡식단, 그 다발이 있는 그곳에서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라 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면 이렇게 흘려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룻 같은 경우는 일꾼들이 옮기는 곳마다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주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녀들이 곡식단을 묶을 때 그 옆에 가서도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흘려까지 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보아스는 곡식단을 묶고 있는 지점에서 룻이 이삭을 죽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말도록 당부를 단단히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치 이 밭 전체가 룻의 밭과 같은 거예요. 지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서 이삭을 줍든 저기 가서 보리 이삭을 줍든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룻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첫날인데, 오늘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 첫날인데, 이처럼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풍성하게 체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보답은요,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주어진 보답을 보세요. 추수가 만약에 이제 끝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없잖아요. 보답은 거기까지잖아요. 보리 이삭을 주울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었지만 이제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면은 이제 내가 밭으로 나가봤자 더 이상 주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열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식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고 돈을, 이렇게 필요한 돈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거는 엄청난 배려입니다. 보답이죠. 그러나 그 양식과 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보답은 추수가 마무리되면 더 이상 보답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한순간만 주는 보답으로만 그치는 분일까요?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채워주고 이제 끝이야,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곳간에, 우리의 쌀통에 쌀이 떨어지면, 곳간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은행 잔고에 돈이 떨어지면 다시 그 은행 잔고에 돈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상이에요. 온전한 상. 좀 전까지는 제가 보답에 대해서 했습니다. 보답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양의 보리 이삭을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보답이었다면, 온전한 상이란 것은 한시적인 보답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다함이 없는 상, 제한이 없는 상, 그 상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 이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잖아요.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나에게, 룻에게 온전한 상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온전한 상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또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의 날개 아래, 날개라는 단어예요. 날개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합니다. 카나프.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107번 나옵니다. 107번. 이 중에서 10번은 실제로 새의 날개예요. 새의 날개. 혹은 암탉의 날개예요. 새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날아가는 것. 또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자기 품으로 감싸 안는 것. 실제 암탉, 실제 새의 날개를 말해요. 그런데 이게 10번밖에 안 써있어요. 그럼 나머지 97번은 어떻게 써있느냐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써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면 어떤 비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거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다, 광야 40년 생활을 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 보호하셨다. 그들을 여호와의 날개 위로 얹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리고 시편 36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마치 새 날개 아래 품는다라는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97번이나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날개, 카나프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룻에게는 이제 체험의 놀라운 은혜, 신비가 주어지는 상황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결국에는 보아스의 날개 아래, 그의 보호 아래 들어가서 룻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보답을 통해서 룻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리삭을 주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달치, 2달치 정도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보리삭이 떨어지면 또 어떡하냔 말이에요. 더 이상 보답이 주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보아스의 보호 아래 들어온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룻기 3장 9절에 나와요.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여기 보면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나와요. 이 옷자락이 좀 전에 말했던 날개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쓰였어요. 우리가 보면 그냥 한국말로는 날개, 옷자락 이렇게 하는 전혀 다른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똑같이 카나프라고 되어 있어요. 한쪽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아스의 옷자락 안에 들어가서 그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지금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자락이 어떻게 그의 보호가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복 문화를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우리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다 이런 복장이잖아요. 지금도 비슷하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다 저런 옷을 입었는데 쉽게 말하면 의복이 겉옷과 속옷으로 나누어집니다. 겉옷은 마치 두꺼운 책보와 같아요. 넓고 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무덥죠. 그것을 이렇게 두르고 햇볕을 가려주는 겁니다. 무더위로부터 가려줘요. 그러다가 밤 시간이 되면 특별히 그 목동들이나 혹은 추수하는 일꾼들이 때로는 야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겉옷을 자기 이불로 사용합니다. 덮는 거예요. 기온이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아스가 룻기 3장에 보면은 자기 야영 터인 텐트에서 자기 겉옷을 벗고 이렇게 덮고 이불처럼 사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룻이 그 텐트로 들어옵니다. 텐트로 들어와서 그 옷자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발을 넣어요. 내가 당신의 보호 아래 들어왔습니다. 나를 품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룻은 일시적인 보답, 즉 다시 말하면 보리 추수가 마무리되면 더 이상 보답이 없는, 끝나고야 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더 나아가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 그의 날개 안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친족이란 것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동안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룻을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고 있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으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기업 물으는 일을 통해서 룻이 아들을 낳아요.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실제로 이제 나오미의 양육자가 돼요. 나오미의 봉양자가 되어서 그를 이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보아스와 결혼하여 더 이상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보아스의 날개, 보아스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와 보호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상, 더함이 없는 상, 제한이 없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보아스는 오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실 능력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곧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업 물어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룻과 같이. 룻도 이방인이었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잖아요. 그러나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에게 밭에 와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크나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딱한 처지와 상황에 찾아오셔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 그리고 결국에는 한시적으로 보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란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 천국의 시민권을 누가 주시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물어주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체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기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지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룻에게 보아스를 통하여 보답과 온전한 상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답과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는요, 위로가 오늘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짜였구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